아닌가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본문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배경, 그게 어느 때 일어났던 일인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죠. 페르시아 바사에서 기원전 486년에서 465년 사이에 다스렸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3번에 걸쳐서 이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BC 605년, 597년, 586년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마지막으로 끌려간 586년으로부터 100년 후 그 사이에 이제 바벨론 제국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들어선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 70년이 지난 537년, 기원전 537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포로도 3번 끌려간 것처럼 귀환도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유다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남아서 살았고요. 이제 기원전 537년에 수르바벨을 따라서 이제 10%도 안 되는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 그 다음에 78년 후인 458년에 에스라가 돌아가서 예배 공동체를 회복했고, 그 다음에 그부터 14년 후에 444년에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어났던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은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르바벨이 귀환하고 그 후에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수르바벨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할 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만약 개인의 안녕과 평안함만 선택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마치 세계 제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대학살 당한 것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젊은 나이에 에스라, 젊은 나이에 느헤미야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연도를 따져보니까 그 나이에 그때 이미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죽었다면 예루살렘에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죽었다면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4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신앙 공동체가 채 준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속한 가족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었다가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죽었을 확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자체에 차질이 생겼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중요한 역할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바로 이때, 바로 이 시점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스더의 외모, 에스더가 예뻤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왕궁에 이쁜 것이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막 겁도 없이 나가니까 살려줬지, 못생겨 봤어 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죽어라. 내 앞에서 사라져. 큰일 났었을 거예요. 에스더가 예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얼굴 가진 거, 그렇게 생긴 거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저 에스더 한 사람만 잘 살려고, 나 이제 드디어 금수저가 됐으니까, 나 이제 왕비가 됐으니까 이걸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함이 아닌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그 장소에 에스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요셉은 왜 젊은 시절에, 티네이저 때, 청소년 때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 내가 형들한테 배신당했어야 됐는지, 그래서 우울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야 됐는지, 왜 멀쩡하게 태어나서 노예가 되었는지,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열심히 주인을 섬겼는데 억울하게 해고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졌는지 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벌 받는 것이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했거든요. 근데도 자꾸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도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 불가능해요.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답답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에게는 우울하고 어두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요, 가나안 땅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또 애굽의 왕을 섬기는 자를 만나려면 왕의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식구들을 살리려면,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야만 했는데 이 길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조금만 늦어서도 안 됐고 조금만 더 일렀어도 안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퍼펙트한 타이밍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한평생 동안 고생하면서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평생 지나가고 인생을 한참 살고 나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악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원하게 하셨나니. 아멘.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고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나쁜 일도 눈물도 고통도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 우리 관점에서 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선, 영혼 구원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과 열방의 축복을 받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왕궁에 들어간 그 타이밍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 다음에 넘버 2, 마치 총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을 아예 씨를 말려서 멸살하려고 합니다. 왜 그가 굳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알고 보니까요, 하만은 아멜렉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탈무드는 그가 아각 왕의 16대 종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각 왕이 누구더라? 기억이 가물가물. 사과를 아각 먹던 사람이던가. 아각 왕이 누구지? 예. 아각 왕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사울 왕이 살려둔 왕이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때 한 말이에요. 살려뒀더니 그 후손이 결국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다가 중간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삭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팔레스타인에 사는 주민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믿는 중동에 사는 대부분의 그 중동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사울 왕이 살려둔 아각 왕의 후손이 하만인데 모르드게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만이 눈에 불을 켜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달력으로 아달달 13일, 오늘날에 이제 3월달쯤에 하루 동안 유대인을 마음껏 죽여도 된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도 된다. 이렇게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하만은 그냥 두리뭉실 그냥 대충 설명하고 왕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냥 도장 찍어준 거예요. 그래, 네 맘대로 해. 이를 어찌합니까?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읽고 베옷을 입고 땅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스더 왕비에게 SOS를 칩니다.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해라. 에스더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삼촌, 그건 좀 곤란합니다. 제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거든요. 저에게 피해가 오거든요. 회식 자리에 안 나가고 술 안 마시면 저한테 피해가 오거든요. 모르드게의 답은 단호합니다. 에스더야, 너 아니고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와 너의 식구는 망하리라. 지금 네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에스더의 답은 더 멋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이 멋있는 명언을 남긴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 앞에서 금식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시간과 환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나는 20세기 후반에 태어나기 원합니다. 자원하신 분 계세요? 나는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신청서 내신 분 계세요? 없죠.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눈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꼭 써야 되는데 10세기나 5세기 한반도에 태어났더라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20세기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은 1935년생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일본어를 배웠던 기억이 나신대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 저도 기억하는데 이렇게 일본어를 공부했대요. 여우가 죽으려고 기스네. 그래서 여우가 기스네거든요. 그렇게 일어를 배웠대요. 그리고 6.25 전쟁이 터졌죠.
그때 뭐 14살, 15살이셨는데 친구 중에 키 큰 친구가 있었는데 북한군이 내려오면서 얘가 키가 크니까 그냥 북한군으로 이렇게 징병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북한군이 이제 후퇴하면서 또 이제 아군이 올라왔는데 얘 북한군이라고 총살을 해서 죽인 거예요. 민족의 비극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냥 괜히 아무 일도 뭐 안 했는데 그냥 목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역사의 흐름과 민족의 운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단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을 멸살시키고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도 사단은 여러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다음 세대를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폭삭 망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 즐기고자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마의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과 삶을 멸망시키려고 악의 세력들이 오늘도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기회가 날 때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속삭입니다. 야, 오늘 날씨도 더운데요. 교회 가지 말아라. 수영장 가자. 피곤한데 좀 쉬자. 기도까지 하니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믿어도 좀 적당히 믿자. 천국만 가면 됐지 뭐. 야, 너 열심히 일했는데 너 엄청 피곤한데 너도 쉴 권리가 있어. 세상의 축복도 좀 즐겨라. 물질과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라. 다 그렇게 살아. 독사의 혀에서 나오는 이 달콤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To steal, to kill, and to destroy. 이게 사단의 3대 미션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You were born into a battle and you had no choice in the matter. 아, 나는 전쟁 같은 거 싫어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평화롭게 그냥 살고 싶어요. 전쟁 같은 거 싫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안 죽으십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습니다. 저는 예언자는 아닌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과 A 국가가 전쟁이 났는데 철없이 A 국가에 놀러 간다 그러면 정신이 나간 사람 취급받을 것입니다. 적국에 가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착각해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자식들을 지키고 내 가족들을 구원해야지 지금 흥청망청 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도 모르고 그저 내 개인의 안녕과 성공을 위해서 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고 진짜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도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누구든지 좋던 싫던 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책 중에 Who Moved My Cheese 이런 책이 있어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지? 쥐가
익숙했던 그 치즈가 어느 날 사라지니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지? 하고 이제 막 좌절합니다.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계속해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지? 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예. 어린아이처럼 난 전쟁이 싫어, 난 전쟁 같은 거 안 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지? 닝닝 울지 말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지? 내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왜 하나님께서 비가 온다고 하시지? 왜 홍수가 올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나 걱정하지 않았고요. 밖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그런 역할을 했기를 소망합니다. 지인들의 자녀들을 초청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다 초청해서 40여 명의 자녀들이 와서 정말 풍성한 천국잔치, 은혜잔치를 벌였습니다. 에스더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개인의 안전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안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없이는 개인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자기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여권을 발급한 나라가 사라졌어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붕 떴어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네. 여러분 제가 81년에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요 사람들이 한국을 잘 몰랐어요. 네. 그때는 뭐 현대폰이 만들 때니까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현대를 몰라가지고 본다이 발음도 못하고 어디서 왔냐고 항상 똑같이 물어봐요. Where you from? China? Japan? 그러면은 응? 그러니까 우리도 아프리카 뭐 어디 나름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North? South? 야 북한에서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해 이 바보들아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그 정도로 인식도가 낮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많이 쏴줘가지고 이제는 다 압니다. 북한이 뭔지 어디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미국 시민권자가 있어도 시민권이 있어도 대한민국이 사라지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 굶게 됩니다. 조국이 잘 돼야 교포들도 잘 돼요. 한국의 교회가 부흥해야 이민 교회들도 부흥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나온 그 복음성가들 그냥 곧장 이민교회에서 부를 것 같죠? 안 그래요. 한국으로 수입돼서 한국에서 번역한 거를 이민교회에서 불러요. 이번에 덴버 펠로십 교회에서 저 여름 성경학교를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수년간 농어촌 교회 섬겨주셨고 안동에 이번에 다녀왔는데 또 미자대 교회들을 섬겨주셨어요. 조그만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여름성경학교를 못하니까 연합해서 하기도 하고 참 그 이민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뭐 중국도 가고 남아프리카도 가고 뭐 여기저기 가는데요. 정작 한국 교회에 와서 한국 교회를 섬길 생각하는 교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펠로십 교회는 비전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선민 집사님께서 조금 이따 나눠주실 텐데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사역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선교하는데 한 교회가 담당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펠로십 교회와 우리 창립교회 또는 또 다른 교회 이렇게 연합해서 단기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세수만교회 이제 개척했을 때 2년 전에, 그러니까 세수만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주일학교 학생이 딱 2명이었어요. 예, 우리 소윤이하고 예섭이. 예, 그래서 우리 신영진 집사님을 학부모 회장으로, 그분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조금 늘어가지고 한 5-6명이 됐어요. 근데 5명, 6명 붙잡고 여름성경 학교를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다른 친구들도 막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덴버 펠로십 교회와 여름성경 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이죠. 저희는 다시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립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장소를 쓰십시오. 오는 김에 우리 아이들도 보내겠습니다. 오시는 김에 우리 선생님들 와서 섬기겠습니다. 오는 김에 우리 학부모들 와서 점심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에 덴버 팀이 와가지고, 목사님 작년에는 덴버 교회, 세수만교회, 창립교회 3교회 했는데 올해는 2교회네요. 할렐루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아름다운 하나님의 연합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 뭐 덴버 펠로십 교회들 그냥 다 한 명이 나오시죠? 우리가 누구로 할까요?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우리 덴버 학생들, 학생들인데,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인데 여름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싶은 것들도 하고. 그러나 개인의 일보다 공동체 일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비록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엄마 아빠의 나라를 기억하고 와주었습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개인도 없습니다. 공동체가 불안하면 개인도 불안합니다. 공동체가 잘 되어야 개인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개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원, 나라의 구원, 민족의 구원, 나아가서 열방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지금 일본의 야베 총리는 한국과 대화 중에 협상 중에 있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한국의 굴복입니다. 일본 경제를 급속히 따라잡는 한국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헌법을 바꿔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범위가 국무총리였던 할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베 총리의 꿈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와 민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는 공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돈보다도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남북통일,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면 열방을 선교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경제 강국으로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히토류가요, 스마트폰 그 반도체 만드는 그 히토류가 2번째로 많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열방이 살도록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계신 이유,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진 은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여러분이 나오는 이 교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로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종종 이 질문합니다. 저는 왜 어려서 1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일찌감치 미국으로 이민 보내셨을까?
그리고 거기서 34년 동안 살았고 이왕 갔으면 그냥 거기서 쭉 살아야지. 왜 40대 후반에 거의 50세 돼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을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명은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민족이 열방의 축복이 될 수 있고 열방 선교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타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한국에 가서 에스라처럼 되라.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라. 기복신앙이 아닌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국교회가 회복되도록 하라. 기도하라. 아직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과 같은 자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열쇠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어디서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창립교회. 김달련 목사님 나이 또래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사님은 거의 없습니다. 99.99%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젊은 목사들도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네. 한국의 교회가 5만 개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33살까지 영어권 목회를 하고 거의 영어만 하고 살았습니다. 한국말이 엄청 어눌렀어요. 네. 누구랑 얘기하는데 장인 어른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무슨 시아버지가 있습니까? 싫어해요. 싫어. 17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렇게 영어 목회를 잘하고 있던 나름대로 잘 나가던 목회자였는데 저를 왜 굳이 한어 목회를 시켰을까?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했어요. 제 친구들도 다 놀랐습니다. 야, 지금 영어 목회자도 부족한데 너는 영어 목회 해야지. 왜 한어 목회를 하고 있니? 다시 영어 목회로 돌아가. 야, 아깝다, 아까워.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어 목회를 하는데 한인교회를 개척하는데 영어 목사님을 모시고 개척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또 한어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다시 부목사가 돼서 9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여러분 앞에서 제대로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장인어른을 시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로 위함이 아닌가. 이제는 감자탕이 마탕, 고구마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일교회 여러분도 여기저기 좋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 굳이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을까? 사람이 없어서도 아닌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에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사회도 어렵고 어둡고 교회도 어렵고 어둡고 청년들도 어렵고 다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두운 때에 우리를 창립교회로 불러주셔서 창립교회가 빛이 되어라, 이 땅의 소망이 되어라, 구원의 통로가 되어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이 사회를 재건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통일을 준비하고 열방의 선교를 책임지는 한민족을 일으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의 용기와 영성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위험과 희생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나 자신만의 행복이 아닌 공동체의 축복을 위해,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핸드아웃에 6가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 덴버 친구들을 위해서 영어를 좀 하겠습니다. 자랑하려고 영어하는 거 아니에요. God has a definite plan for your lives, and it involves more than personal success. It's much bigger than that. It's much greater than that. It has to do with salvation of peoples and nations.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이라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Second, God gives us divine opportunities to change lives and circumstances.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기회를 주십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주십니다. Number 3, we must speak up and stand up with courage as Esther did. If I perish, then I perish. If I die, then I die. Just as Daniel's 3 friends did, even if not. Even if we die here, we will not give up serving God. 우리는 에스더처럼 용기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지만 설사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리다. 의리. Number 4. Fasting and prayer brings clarity and power to do God's work.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또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Number 5. God demands obedience.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or anything else.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헌금보다 낫고 봉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라. Number 6. God uses everything, even your tears and suffering. And God uses everyone for God's purpose.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고통의 시간까지, 우리의 눈물까지도 낭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I want to thank Denver Fellowship Church for your vision and for your sacrifice. I also want to encourage you to do all the more. And please don't forget the people of Korea. Salvation of the entire world begins with your own family, with your own people. Recently, I heard a foreigner living in Korea give an interview. He's boycotting Japanese products because of what's going on between Korea and Japan. Asked for reason, he said, honestly, I don't want to give up my Japanese beer. I love my Japanese beer, I love Japanese products, I love Japanese culture. But the woman I love is Korean. And all my best friends are Korean. So I am boycotting all things made in Japan to show my love and loyalty to Korea.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솔직히 난 일본 맥주도 좋고 일본 문화도 좋아하고 일본 제품을 좋아한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도 한국 사람이고 나의 절친들도 다 한국 사람이다. 나는 이 시간에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일본 제품을 보이콧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시는 것에 대해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코카콜라의 비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코카콜라를 마시고 죽는 거예요. 와. 어느 선교사님이 정말 외진 곳에 선교를 갔습니다. 구멍가게를 찾아서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물어봤어요. Do you know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가게 주인이 코카콜라도 있고 스프라이트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음료수인 줄 알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코카콜라도 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코카콜라를 마시고 죽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있는데 고작 오늘 점심 메뉴가 뭐지? 또 짜장이야? 아 짜증나. 아 왜 이렇게 더워? 아 짜증나. 짜장면에 먹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 이거를 들으면서 This reminded me of what Ruth said to her mother-in-law, Naomi. Where you go, I will go. Where you stay, I will stay.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Where you die, I will die. And there I will be there. May the Lord deal with me, be it ever so severely, if anything but death separates you and me.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머님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며 죽음 후에는 우리가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 통일이 되면 평양에 미치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인천공항에 제 아내와 딸을 보내면서 저도 엄청 따라가고 싶었어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 것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와도 저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뼈를 묻으려고 왔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신실함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백두산이 다 닿고 동해물이 다 마르도록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쫓으면 우리가 죽을 때 후회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선민 집사님 나오셔서 한 5분 정도 짧게 펠로십 교회 비전을 나눠주시고요. 너무 길게 하시면 방송실에서 마이크 끄시고